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사람이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잘한 사람은 아닌데 늦게 공부하면서 대학을 11년 해서 학사 자격을 땄어요. 대학을 보통 몇 년 해야 되죠? 4년 해가지고 인간이 안 되는 거야. 대학은 적어도 한 10년쯤 해야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요령이 생긴 거예요. 구약을 보면 3대 즐거움이 있어요. 3가지 기쁨이 있는데, 첫째, 심지 않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집이들도 자라면서 자기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었다든지, 혹시 서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 그렇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지 않는 과일을 먹는 것, 이게 구약의 첫 번째 기쁨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전리품을 탈취하여 나누는 기쁨이에요. 구약 시편에 그런 게 나와요. 전리품을 탈취해서 나눌 때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부를 축적하는 방법, 나라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전쟁에서 약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기쁨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어떤 사람 따로 있다? 쓰는 여언 따로 있다 이러잖아. 이런 것처럼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인교회 어른들 최성홍 목사님 쇠 빠지게 지어놓고 와가지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최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감사헌금 하시기 바래요. 이게 복을 복으로 아는 게 복이지,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살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짓지 않는 집에 사는 것, 이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하여간 예인교회 짓고 이렇게 아름다운 극장식, 이렇게 공연장식 예배당이네요. 와보니까 얼마나 최성홍 목사님 그래도 또 살도 안 빠졌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고생을 그렇게 하고도 하여간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돼.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한 1시간쯤 통화를 했어요. 참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뭘까? 그냥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목사 잘 만나는 겁니다. 이춘태 목사 만난 게 지금 그냥 조금 좋은 목사 만났어요? 되게 좋은 목사 만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앉아 있어? 같이 옆에 교회 많은데. 정말 좋은 목사 만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감사헌금까지 하세요. 그러면 목사의 최고의 복은 뭘까? 좋은 교인 만나는 거예요. 아주 성질 더러운 것들을 만나면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내가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23년 개척해가지고 6만 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탄 거야. 매일 지랄스러운 것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아이고 그걸 받자 하려고 내 성질 죽이고 살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서로가 만남이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 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은혜 받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삼만 목사님을 연구해 봤더니 뭐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아니야. 근데 반드시 은혜를 줘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막 그날 설교가 자신이 생각할 때 흡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막 눈을 뒤집고 혀를 까서라도 교인들에게 그냥 은혜를 줘서 보내더라고. 바로 저거다. 내용이 미료하고 내용이 그냥 신학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이 전부 높고 은혜를 받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단에서는 날마다 은혜의 과즙이 뚝뚝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 광성교회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지역사회에, 이웃에, 세계 만방에, 열방을 향하여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먼저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교회란 먼저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이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개의 기구를 직접 만드셨다고요? 가르쳐주고 하잖아. 가르쳐주고 시각적으로 몇 개 만드셨다고? 2개. 가정, 교회 2개를 만드셨어요.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어디에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어요.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전쟁만 남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나중에 부르는 내자는 100년 왼수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뭐가 넘쳐야 된다? 교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 광성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화만사성, 화목한 가정이 만사가 형통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고이지신이라, 옛 것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남는 게 뭐만 남아요? 고집만 남지. 고집. 그러니까 꼰대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해서 옛 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화살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맴맴 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전통을 잘 지키는 중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을 강조하면은 성장할 수 있으나 성장하지 못한 교회는 성숙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장이 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는 좋은 설교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교회 오는 게 신바람 나지요? 예.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강남에 멀쩡한 비싼 큰 건물을 지어놓은 교회들이 있지만 30년 후에는 전부 팔려나가고 전부 이단의 사당이 되고 술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말씀이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는 건물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건물이 좋다는 건 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보다 건물이 크면 큰 옷 입은 것, 헐렁한 옷 입은 것 같아서, 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은 것 같아서 무겁습니다. 건물에 사람이 치이면 안 됩니다. 건물보다 사람들이 자라나는 교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르신들, 낳지도 아니한 젊은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얼마나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기가 어려운가? 20년 전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21%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020년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온 학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 3%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전도 종족으로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것들을 낳지도 아니하고 전부 입양하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꼭 감사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출신의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출신은 전부 예수당입니다. 여당은 위하여 건배사를 하고 야당은 위하야 건배사를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위하예 하고 건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뭐라고요? 예수. 우리의 근본은 예인도 아니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도 아니라 전부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근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합의 진정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구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품을 수 있는 아량을 갖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량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또 아령을 들고 막 김종국이처럼 이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본래 사랑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이게 사랑 있는 목소리가 아니잖아. 예? 지금 내가 만 66세, 우리 나이 67세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짱짱한 사람 봤습니까? 이게 성질도 더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약자들을, 노인들을,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알아가지고 그냥 노인대학을 잘 했더니 제주도 수학여행을 벌써 15년 전에, 15년도 더 됐겠다, 18년 전쯤에 제주도 수학여행을 106명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막 다니면서 여보 줄 잘 서. 그러면 목사님이 동남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지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그래서 노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됐어요. 얼마나 250명 더 모시면 예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장애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사랑했더니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동부, 청소년부, 성인부, 성인 2부, 발달장애인 예배부가 몇 개 됐다고요? 4개. 4명의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 발달장애인만. 거기다 청각장애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태국인 예배, 베트남 예배, 영어 예배, 어린이 영어 예배, 그 북한 탈북민들 오는 예배, 수 없는 약자들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좋은 교회를 넘어 어떤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좋은 교회를 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예, 우리가 위대한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교회란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전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자, 건강하다. 그러면 음식을 한 가지만 파고 먹어요?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먹지요. 예,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먹어요. 편식하지 않아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어떤 교회는 영남 사람만 모여. 어떤 사람들은 호남 사람만 모여. 어떤 교회를 가니까 글씨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동네가 아닌데 왜 이 동네에서 그러느냐 말이에요. 모두가 다양하게 모여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탈북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아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을 짓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골에 가면 씨족사회가 남아있어요. 그 장로 선거할 때면 막 집안 사람들끼리 밀어주는 거예요. 집안 사람. 그래, 어떤 교회는 당회원이 장로님이 2분인데 부부가 장로야. 언제나 목사님은 2대1로 쳐. 그거는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당을 지면 안 돼요.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당만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낭낭하게 읽어야 은혜가 되죠.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은 로마 그리고 고린도 이어서 로마 판도에서 3대 거대 도시입니다. 2000년 전 50만 명이 살았던 수리아의 주도입니다. 2000년 전 50만이면요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 이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모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 흩어진 일단의 무리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안디옥에 모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대도시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스며들기가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이 모교의 어머니 교회라고 한다면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선교의 모교회,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리우게 된 도시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빛 광성교회 교인들이 서초구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살지만, 저 사람들이 생명의 빛 광성교회 교인들이구나 하는 거룩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5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지금 5인 당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 순서대로가 서열입니다. 첫 번째 서열이 누구였느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래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착하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최고 타고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착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나는 좀 착한 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못 드는 거지. 왜? 우리가 자기 수준을 아니까. 예. 제가 아주 성질이 더러운 사람.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정성질 그러잖아. 예. 제가 한성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착하게 태어나는 게 귀한 거예요. 아유, 착해서 얘가 어떻게 세상을 살려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라는 건 뭘까요?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00년 전 안디옥 대도시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 두 번째 서열이 뭐였다고요? 흑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인종의 장벽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이지리아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나이지리아 사람이 하얗죠? 네. 그런데 신앙이 좋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국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량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쉽지 않잖아. 하나도 안 하잖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셋째는 한국인이요, 넷째는 흑인이요. 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 나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우리가 구레네 사람 들어봤잖아요.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어디냐? 바로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 도시에 있었던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번째, 누가 나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헤롯과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었던 헤롯의 유모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헤롯 왕의 유모의 젖동생이면 좀 빽이 있을까? 있을까?
당연히 있지요. 왕족 귀족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헤롯하고 통할 수 있는, 왕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지도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와 영화와 지위가 있어도 교회에 와서는 계급장을 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했어요. 근데 군종이 이제 병장이 되면 이걸 5대 장성이라고 그럽니다. 별 하나 준장, 별둘 소장, 별셋 중장, 별넷 대장, 별5 병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장성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군종을 할 때 주일학교 부장이,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 대령이었어요. 이대령. 근데 이대령이 이제 주일학교 끝나면, 야 정병장 이거 다음 주일까지 이거 해놔라 이래요. 그럼 예, 제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전쟁 때 대령이 지시하는데 병장이 못하겠습니다. 그럼 즉격을 총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거든. 그러니까 이 이대령이 웃으면서 너는 어떻게 대령 말도 안 듣냐? 그리고 웃고 가요. 그럼 나는 더 기고만장해서 더 말 안 듣는 거야. 네, 교회는 계급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유심히 보셨어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좋구나. 높여야 되겠다. 별 하나, 별둘, 별셋 몇 가지 올라갔을까? 별 4가지 올라갔어요. 별 4도 같은 넷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은 합창무 의장입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전부 망라해서 69만 명이었는데 그때 총대장을 세웠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필섭 합참의장입니다. 지금 85세. 지금도 형 동생처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뭘 떼야 된다? 계급장 떼세요. 옛날 사회적 지위, 갖고 있는 부와 여러 견장을 전부 내려놓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같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받고 어울릴 수 있는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누가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핍박자에서 개종한 사람이죠.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5명이 전부 고향이 달라요. 예,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사울이 태어났잖아요.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에서 태어났어요. 완전히 고향이 전부 다른 사람들이 타지 안디옥 대도시에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동네가 고향인 사람 손들어봐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옛날 말로 우리가 다 뜨내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온 우리들이 생명의 빛 광성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생명의 빛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무엇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교회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살 빼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니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5명의 지도자 중에 서열 1위 바나바, 서열 5위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왜 이들을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나바는 착한 인격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 탁월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 그리스의 문화를 통달한 사람, 히브리 율법을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의 판도 안에서 모든 말과 모든 철학을 통달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두 사람을 조화를 맞춘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인격과 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좋으면 뭐가 부족하죠?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출중하면 뭐가 부족하죠?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둘이 하나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부족한 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배우자로 세우신 것, 바로 아주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재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회의하거나 무슨 주장을 해서 싸움이 없어집니다. 모두 주 앞에서 잠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빛 광성교회는 앞으로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제가 뛰어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항아리의 뚜껑은 사랑입니다. 뚜껑이 열려야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뭐라고요? 독의 밑이 절제입니다. 밑이 빠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길길이 뛰고 펄펄 뛰는데 절제가 되지 않으면 전부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다짐하는 기독군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적 감각이 탁월합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시하시느냐 하는 것을 속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따로 세워라 하시니 따로 즉시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일꾼을 세울 줄 압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99.9%의 교회는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꾼을 다른 교회가 원한다, 다른 나라가 원한다, 다른 사역지가 원한다, 그러면 기쁨으로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깨닫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기까지는 했으나 할 일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사명의 촛대가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빛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매였던 모든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보내니라. 모든 교회들이 모으기에 급급하지요. 여러분들, 샘물은 퍼서 써야 썩지 않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샘물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고 쓰지 않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이 물이 수온을 누리기 때문에 물샘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거나 말라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보내니라. 모이는 교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서 사탄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왜 요새 지옥이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많으냐? 저 서초구의 생명의 빛 광성교회가 요새 뜨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지금 천국으로 가는 바람에 지옥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어떻게 하면 지옥 전도대 부흥회를 할까? 그래서 전략회의를 하다 채택이 안 되는데 한국 귀신이 귀신 같은 구호를 뽑아냈습니다. 사탄각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요새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 야, 선교 중요한 거야, 좋은 거야, 구제하는 것 좋은 거야, 훌륭한 일이야. 근데 꼭 지금 할 필요가 뭐 있냐? 빚 다 갚은 다음에, 그리고 조금 기반을 잡은 다음에, 결혼 그거 집을 산 다음에, 언제 서초구에 집을 사요? 3대가 뒤져도 안 될 일이지. 일산에 어떤 격언이 있는 줄 아세요? 일산에 아파트 팔면 서초구 화장실 산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와,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지옥에서 그때 채택된 단어가 뭐냐? 구호가 이 다음에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안 된다, 못한다 그러죠. 좋은 얘기다, 좋은 생각이다. 근데 지금 할 게 뭐냐? 조금 기다렸다가 이 다음에 요거를 불어넣었어요. 빚 갚은 다음에 때가 되면, 이렇게 해서 전부 그 말이 먹히기 시작해서 드디어 지금 지옥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빚 갚아야지.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 전도해야 될 사람, 오늘 선교해야 될 일, 그것을 이 다음으로 미루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은행이 빚 갚으라 그럴까? 이자만 잘 내달라 그럴까? 안 써봤구만. 제가 325억을 6% 시대에 쓴 사람이에요. 200억짜리 학교도 세우고 수도 없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대우를 받았느냐? 이순우라고 하는 우리은행 지주회사 회장 겸 은행장이 제 사무실에 1,000만 원 가져와서 이자를 너무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에 1,000만 원 기증하고 사진 찍고 10명 비서 짓는 카메라맨, 비디오맨 전부 와가지고 찍고 그리고 가서요. 빚도 잘 쓰면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통들이 없으니까 빚 갚아야지, 빚 갚아야지. 그러다가 선교 안 하면 이 다음에로 미루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바로 있을 때 잘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 구제, 장학, 사람을 키우는 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로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 짓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잘라서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고. 저는 25개 했습니다. 내가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원래 내가 좀 최성욱이보다 잘생겼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안 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4,512명을 잘랐습니다. 110억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그냥 보내니까 안 간대. 그래서 내가 가버렸어. 그 꼼짝 못하고 따라왔지. 그래서 5개월 만에 담임 뽑아놓고 사요나라. 그리고 나는 은퇴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자기만 잘 처먹고 부자 되는 것일까? 그건 영적 거지야.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 광성교회는 그런 교회 되리라 다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에밀 브루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곧 선교다. 불이 붙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만으로 존속한다. 오스월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곧 화석화되고 만다. 굳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선교는 제2의 창조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20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꼭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돌아보아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나그네들을 선으로 대접하면 그들을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본국으로 보내면 싼 값에 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4장 2절과 5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선교의 일, 전도의 일에 고난을 받으며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지요. 물질이 따라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광성교회가 합병하여 강력하게 선교하는 교회로 강남을 진동시키고 서울을 진동시키고 한국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 광성교회 예인교회와 합병하여 오늘 합병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조화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나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선교의 부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